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해를 건강하고 어려움 없이 지내게 됨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난 1년간을 돌아볼 때 어떤 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생활해 오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노인은 노인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청년들은 나름대로,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서, 또 직장인은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 등에서 여러분이 중심된 생활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한 가정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단체가 중심의 생활할 때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 중심의 생활이란 곧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영적 생활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을 통해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 예배가 세상에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은 자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당연히 바치겠다고 그는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 제단을 쌓는 일이 있었다는 말이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요사이 말로 하면 돈 버느라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렸고 열심히 돈 버는 결과 소돔성에서 꽤 유명한 유력 인사가 되었다고 말해요. 큰 집에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재산은 다 불타버렸고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둠기둥이 됐고 그의 사위는 불타 죽었습니다. 자신은 포도주에 취해 잠들었다가 큰딸과 관계를 맺어서 암몬을 낳았고 작은 딸과 사이에서는 모압을 낳았더니 폐른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폐가 망신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 후에 암몬과 모압 족속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교회 생활에서 예배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라는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오늘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교회를 사모하는 성도로 살라고 말씀하신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레위 지파 중에 성전의 성가대로 봉사하던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동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구약 시대 성전은 그러면
어떤 장소였느냐? 주님이 거하는 장막이었다.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성막은 주님이 계신 곳, 성전이라고 말해요.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의 열정적인 묘사로 오매불망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유배자에게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기쁨의 소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성전에 자유롭게 출입할 때 보아두었던 참새와 제비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한갓 날짐승에게 불과한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자신은 그렇게 못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 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성전 두 번째, 여호와의 궁정이다.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궁정이란 말은 왕실이요, 법정으로는 만일의 제사장이 계시는 곳이고 왕신 여호와가 거하는 집이므로 시인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과 생각을 성전 밖의 삶을 무시하고 오직 예배와 기도, 찬송과 제사는 형식적인 이 성전 안에서의 경건만을 즐기는 불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린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 시인은 결코 성전 안에서 드린 예배와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세상의 신앙의 전부요, 최상인으로 결코 성전 안에 드린 예배와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성전을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영혼의 갈구, 그 영혼의 소망을 간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성전은 주의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얻었나이다. 성전에는 뭐가 있느냐면 속죄와 사유를 위한 제단이 있어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자를 용서하셨다고 이 성전을 통해서 선언되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바로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 사람들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 법정에서 판사가 용서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부분만 용서하는 것이, 그 인간의 죄에 대한 본죄를 용서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길이 교회에 있다고 말해요. 세상의 법정보다 훨씬 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참회가 있고 용서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지금 고라 자손들이 고백하는 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그렇게 좋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막 교회가 아름답게 막 꾸며지고 막 그림을 그려놓고 막 대리석에다 한 교회만 주님이 계시고 그냥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곳에는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삶에 찌들러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은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셔요. 가장 연약한 자리에 다가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의 삶에 너무 꽉 차가지고 뭐든지 커야 되고 뭐든지 멋지게 만들어줘야. 그래서 자꾸 구라파에 가면 옛날에 서진 교회에 막 그렇게 교회에 사람들은 가면 와, 중국에 가서 막 큰 우상이 있는데 가면 와, 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와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에이, 여기가 교회인가? 이런 사람들. 얼마나 성경을 잘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막 의리의리하게 지어놓는데 그런데 가면 그러고 이런 적은 교회 와서는 에이 그런다고. 그만큼 사고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이 사고가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요, 절에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 절에도 가잖아요. 신발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절하라 그러면 안 가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어찌 그 우상 앞에 가서 신발 벗고까지 가서 내가 그거 구경할 필요가 못 느껴요. 그래서 저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된다면 안 가요. 태국에 11월 달에 갔을 때도 임원들하고 갔을 때도 왕궁이 있는데 그 뭐 부처님 금으로 뭐가 돼 있다고 거기 신발 벗고 들어가라 안 간다고 그랬어요. 가고 싶은 사람이나 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건 안 한다. 그러니 가던 목사님들 다 안 가버렸어요. 앞에서 그냥 밖에서 사진만 한 카트 찍고 그냥 다 안 들어갔어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도요, 거기는 한참 걸어 올라가는데 거기는 재단이라고 하면서 신발 벗으라 그래. 나는 그만 간다. 안 가. 조금 뭘 볼 게 있다고 그 신발까지 내가 주의 종이 신발까지 벗고 가서 그거 구경하고 싶어서 가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요. 우리 신앙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 앞에서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무데나 머리 숙이고 안 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도 안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도 막 넙죽 엎드려 절하고 안 해요. 저는 목례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젖어들어야 돼. 늘 젖었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하고 미리 말해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목사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면 더 이상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믿는 집에 이 장례를 치르면 아예다 거기다 써붙여놔요. 목례만 해주세요 하고 딱 써붙여 놓으면요, 그냥 목례만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문화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백성의 소중함을 그런 때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무 앞에나 고개 숙이는 거 아니구나. 이것이 우리가 믿고 사는 믿음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왜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까? 성전의 복을 받기 때문이다. 4절에 보세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전에서 주를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 복이라고 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서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노래가 하고 있어요.
자, 왜 성전을 사모해야 하느냐? 두 번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사모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한 자, 주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 아닌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선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이라도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된 그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그 일을 보시고 응답해 달라.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하영 교회 그냥 보면서 저 교회가 복 있는 교회구나. 저기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놓으셨구나. 저곳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길 원한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 지나가다 교회가 있어. 아이고 여기 또 교회가 있네. 요리 가다 또 교회가 있어. 아이고 그냥 콧구멍만 한데 교회만 있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옆에도 교회를 또 세우셨네.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꾼을 세워서 옆에도 또 세웠네. 아멘을 안 하니까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어야 돼. 교회가 있다는 것은 구원할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보면은 아이고 뭐 조그만 교회가 뭘 필요해. 막 그 주위에 큰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 못 가는 사람이 적은 교회 또 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추하고 환경이 여건이 어렵고 한 사람들은 또 큰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적은 교회는 자랑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니는 너나 다 똑같으니까. 근데 큰 교회 가면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막 이 전문가도 있고 막 하면 지자랑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적은 교회면 별로 그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가족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으로 사니까. 그래서 큰 교회는요 사장님들 모임이 있고요. 또 뭐 기업인들의 모임 다 다르게 막 모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위화감을 주기도 하는데 적은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성경적일까? 어떤 교회가 더 성경적일까?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디가 더 성경적인 교회일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늘 사니까 그냥 부정적인 세상적인 생각에 꽉 차여 있어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표현을 교회 안에서도 막 해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믿음이 좋아 보여. 사람들의 칭찬 별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없어지고 나면 그 칭찬도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되면 이 인정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인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한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영원토록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현재 대통령이 저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아무런 부담이 안 돼요. 저는 그를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는 나를 위해서 아무런 것 하지 않는데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걸 분별해내야 돼. 자꾸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복된 말을 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누구의 이름? 내가 내 이름으로 비는 복은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복을 빌었어. 그런데 그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내게로 다시 돌아오. 우리는 그래서 남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비판이 그가 비판받을 자격이 없으면 다시 내가 대신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깊이 고민도 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사람이 되는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자꾸 살피고 듣고 배워야 돼. 할렐루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56장 7절에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 약속하고 있어요. 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 범죄한 자나 타국에서 포로가 된 자나 전쟁에 참여하는 자나 기근이나 원역이 온 땅에 있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저들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 이 간구를 돌봐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왜 사모해야 되느냐? 성전은 힘을 얻기 때문이야. 5절에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로 길이 열려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 그럼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참 많이 주셔요. 이따가 눈물 골짜기에 대한 설명을 이따 드릴게요. 자, 이렇게 또 성전에 왜 성전을 사모해야 되느냐? 은혜의 복을 얻는다. 10절 11절에 보면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여기 보니까요, 성전에 거하는 것이 다른 곳에 백날 천날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 그러므로 시인은 성전을 사모하고 주께 의지하기를 원한다라고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갈망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도달함으로 그의 영혼과 육체가 환희에 넘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한 해였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눈물의 골짜기란 무슨 뜻이냐? 6절에 말한 중 5절에 보니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목마른 사시미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가 계시는 성전을 동경하는 마음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그의 영혼이 애타서 지칠 만큼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심정을 잘 들추어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궁전 또는 장막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집에서 만날 수 있는 부모의 사랑, 형제들과의 우애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시인의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은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주실 수 있는 영적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혀 사는 성도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해도 많은 샘을 만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자, 모든 성도가 함께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 첫째 6절의 눈물 골짜기의 의미를 설명해 봅니다. 이 골짜기의 위치는 어디에 두고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의 무리가 지나야 할 때 메마른 골짜기가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삶의 전쟁터에서 온 온갖 시련과 비애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 교제를 원하는 사람이 걷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골짜기를 만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산을 올라가면 반드시 건너편의 산에 가려면 골짜기를 거쳐야 돼. 건너편으로 가려면 골짜기를 거쳐야 되잖아요. 순례자는 그곳에서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데 골짜기에서 마른 목을 축이게 되는 거예요. 물은 언제나 어디로 올라요? 낮은 곳으로 올라요. 그래서 골짜기에 가면 물이 있어요.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면 아무것도 없는 골짜기 같잖아요. 근데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그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있어요. 이 산 등성에는 물이 없거든요. 근데 골짜기에는 물이 있어요. 그리고요, 또 산 등성에 올라가면 멀리 보이고 골짜기가 다 보여. 자, 저를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50년, 60년 살아보면 50년, 60년 산 뒤가 보이잖아요. 뒤가 잘 보여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뭘 하며 살았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돌아보게 돼요. 내가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었고 또 남에게 선을 베푼 짓도 할 수 있었고 했던 모든 삶을 언덕에 올라가 보면 잘 보여요. 제가 북한산에 기도하러 다닐 때 새벽 1시, 2시에 북한산 정상에서 서울 시내를 딱 보면 서울 시내 전체가 다 보여요. 전체가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 그곳에 보면요 큰 트럭이 개미 새끼 같이 보여. 그렇게 막 엄청난 빌딩들이 조그만 성난각 같이 보여.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려와 보면 굉장히 커 보여. 내려와 보면 커 보여. 근데 올라가서 위에서 보면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골짜기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겪고 나면 언덕에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골짜기에서도 뭘 느끼게 된다고요? 생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7절에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는 사람, 은혜의 손에 붙들려서 하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되고 더 얻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힘은 다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내적인 힘이에요. 내적인 힘. 우리 외적인 힘으로
승리하는 삶도 있지만 내적인 힘보다는 실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힘이 훨씬 더 중요해. 곧 영혼의 이른비,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은 영적 힘을 솟구치는 생수와 같은 것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은 말해. 진실한 성도는 자신만의 은밀한 골짜기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골짜기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삶은 그가 쓴 책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녀는 눈물로 기도한 결과 자식을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기독교의 위대한 석학이 되게 했다. 기도 안 하면 자녀들이 타락의 길을 걸 것이고, 기도하면 타락하다가도 돌아올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세요. 큰 축복된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전자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은이가 성경을 한 절씩 외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한 절 외울 때마다 1,000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어쩌녁에도 할아버지 성경 말씀 다 외웠어요. 외워봐 그러니까 성경 외우는 카드를 가져와가지고 딱 주면서 지가 외웠어요. 그래서 1,000원 줬어요. 용돈 많이 버는 비결, 성경을 많이 외워라. 그러면 용돈 줄게. 그냥 주면 안 돼. 용돈도 그냥 주면 안 되고 용돈의 대가를 늘 주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무조건 선물 막 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주는 거로서 나중에 안 주면 원망해.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는 반드시 대가도 따르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교육이 돼야 돼요. 인호도 성경 부지런히 외워. 그리고 목사님한테 외워. 그러면 용돈 줄게. 그러면서 그랬어요. 영어로 외우면 2,000원 줄게.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이 내 삶을, 저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지금도 저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계셔요. 그 말씀을 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모니카는 그 아들 때문에 늘 성전에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셨다. 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눈물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속썩이는 자식이 부모의 눈물 골짜기가 되기도 하고, 또는 형제나 시부모가 그리스도인의 눈물 골짜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 눈물 골짜기는 축복의 선물이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막 그를 불쌍히 여기 기도하게 되면 그가 불쌍해지기 시작해.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힘이, 저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이에 내가 변화돼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를 주님의 전해서 하도록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묻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도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이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것은 정말 감사할 축복이다. 네. 기도하기 싫으니까 아멘 안 하시네. 네. 자,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눈물의 골짜기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기도 열심히 할 거예요.
자, 진실한 성도라면 누구든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곳에 메마르고 음침한 곳일지라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라면 순례자가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길이에요. 골짜기 없는 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산 시온을 향해 가는 성도들 누구나 골짜기를 지나 정상에 올라 보아야집니다. 지나온 길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고통을 겪어보지 않냐고는 참된 인생의 체험을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평탄한 길만 계속 걷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자살을 해버려요. 왜? 고통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한테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안 해요. 백날해도 안 해. 왜냐하면 분명한 길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해 보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게 말해.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흐르면 지나면서 막 울고 기도하는 그것이 당신에게는 장차 받을 축복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다. 그러면서 또 시편 기자는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며, 이 세상에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덤으로 주어지는데, 눈물의 골짜기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눈물의 골짜기를 흘렀더니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축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그냥 하나님이 다 주세요 하고 놀고 자빠졌으면 굶어 죽어요. 굶어요. 예수 믿으면서 부지런히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러 살면서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땐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거의 큰 축복이에요. 더해지는 축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드렸다.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아니하고는 인생을 말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보지 아니하고는 믿음 생활의 진실한 맛을 잘 모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진실한 성도는 눈물의 골짜기까지도 축복의 샘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눈물의 골짜기라 하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견딥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에게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이 충만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기쁨의 샘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다. 우리의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섭리에다가 자신을 맡기면 반드시 슬픔은 큰 위안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 준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나에게 위로하는 자가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날인가 그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믿는 자의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못하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풀어주세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성도 눈물의 골짜기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현장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 세 번째, 성도가 돈을 좀 벌어도, 공부를 좀 못해도, 돈도 못 벌어도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머물렀을 때, 그들이 머물렀을 때 온 백성이 하나님 임재에 처서며 제사하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성막이 여기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모든 백성들 12지파가 3지파씩 4방향에서 늘 뭘 봤다고요? 성전을 바라봤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한국에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한국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대사관의 대사들이 자기 나라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도 기도해요. 이스라엘. 여러분이 어느 처소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데서 하영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영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전에 주님이 계심을 내가 믿고 여기에도 있음을 믿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 주님이 계심을 믿고 구합니다.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럴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요, 이 정말 온 백성이 임한 처소에 제사하던 장막이 바로 그렇게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천성을 향해 갈 때 성도 항상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미국의 조상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그들이 가장 먼저 지었던 건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를 지었고요, 그리고 예배 먼저 드렸어요. 그들은 위험과 배교의 그 아픔 속에서 농사를 지어서 제일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들은 신앙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영국을 떠나고 네덜란드를 떠나고 떠나가지고 그들이 갔던 아메리카에서 먼저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고, 모든 열매가 핍박을 받으면서 인디안들이 핍박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열매를 맺을 때 가장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서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를,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외부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5,000년 동안 한이 많은 한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400년밖에 안 된 미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최고로 여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준지 가만히 있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약속이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5,000년 역사 말을 하는데 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자들은 정말 불쌍한 여자들, 몽골로 끌려갔고, 중국으로 끌려갔고, 일본으로 끌려갔고, 한국에 수많은 여성들이 끌려만 다녔어요. 그래서 한민족이 된 거예요. 한이 많은 민족. 지금같이 축복의 해가 누릴 때가 없었어요. 5,000년 역사 속에서. 근데 믿음은 떨어져 가요. 고난받을 때보다 축복을 받고 난 이스라엘이 똑같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가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시니까 자꾸 딴 생각은.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뭐냐?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흩어져 살았다가 190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모여보니까, 아니 러시아에 사는 사람, 미국에 사는 사람 다 모여보니까 똑같이 말씀 붙잡고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90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들은 환경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갔다는. 우리 자꾸 환경을 말해. 목사님 환경이 이러는데 우리 예배도 대충 드립시다. 말씀이 그렇다면 어떤 환경이 있어지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 정말 큰 교회 목사들이 가끔 환경이 있으니 내가 막 뭐라 그래. 당신은 환경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의 법이 돼야지. 성도들이 이랬으니까 그렇게 갑시다.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고.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 저도요, 예배 주일날 조금 드리면 나도 편해. 이 설교 한 편 하면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 줄 아세요? 한 편 하려고 준비를 한두 시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교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은 누가 싫어하겠다, 이 말씀은 누가 싫어하겠다 눈치 보고 설교하면요, 설교 한마디도 할 게 없어요.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만 봐야 돼. 사람 눈치 보려고 그러면 설교 못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설교가 뭔지 알고 싶으시면 설교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강단 주일날 딱 비워드릴게요. 설교 해보고 싶은 분,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해보실래요?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설교하는 설교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말은 지가 더 훨씬 잘났다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뭐가 하나님의 중심인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자, 그렇다면 성도들 이런 주의를 어떻게 잘 지켜야 복을 받을까요?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날이라는 사고가 딱 가지고 와야 돼요. 예배드리는 날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날이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 어찌하든지 이 방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들에게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냐,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라. 말세의 시대가 될수록 썩어질 육신의 쾌락을 쫓느라고 마귀 유혹에 빠져서 주일 예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딴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그 어머님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남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들 넷을 다 목사가 되게 했어요. 사위까지도 목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북한에 원래 평양이 서울보다 더 신앙이 좋은 곳이었잖아요. 그 북한에서 내려온 그분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믿지 않던 남편이 예수를 믿었고 아들 넷을 목사 만들어서 우리나라 큰 교회 4교회를 세웠고, 이 사위까지 목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했는지 주일날 낮 예배, 저녁 예배 빠지는 건 해초리로 때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해초리로 때려. 주일날은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빠지면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했는데 그 목사들이 어머니가 못됐다고 하는 목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교육한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금 많은 엄마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원망 들을까봐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는지도 못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부모들이에요. 아이에게 그리스도인은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 하지 말아야 할 거, 해야 될 일.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7분의 1,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주일에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라는 거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한 행복을 위하여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안식일의 규례라는 말하지만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이 그림자가 된 거예요. 안식일이 주일의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는 일하지 말고 온전히 쉼으로써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날로 삼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7일의 하루는 쉬어야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불란서가 혁명을 할 때 주일을 못 지키게 하려고 10일에 하루씩 쉬게 했어요. 10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공산국가에서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6일만 일하게 했어요. 일주일을 없애버리고 주일을 없애버리고 6일 날짜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능률이 안 오르는. 그래서 다시 7일로 바뀌게 됐어요. 미 서부 개척 시대에 황금을 캐려고 동부에서 서부로 막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데 그 사이에 이 기독교인도 끼어 있어요. 그런데 철저한 기독교인들은 그 황금을 캐기 위해서 서부로 가는데 주일이 딱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머물러 그날은 쉬면서 모두 다 예배드리고 근데 옆에 안 믿는 친구들은 막 말을 타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그 하루 온종일 온전히 예배드리고 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석 달 후에 그곳에 도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먼저 도착한 사람. 그리스도인이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 나중에 말이 지치고 해가지고 다 쓰러지고 못 가던데. 근데 그리스도인들 6일하고 7일 하루 쉬고 이렇게 가니까 그 계속 가는 힘을 얻어서 그들이 서부에 도착해 보니까 그들이 먼저 와 있더라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나와 예배 드리지 않고 여행 가고 오락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러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도는 주일날 세상에 일락을 좋아하지 말고 오직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성도가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자기 욕심에 가고 싶은 곳 가고 하면 크게 잘못되는, 거룩한 주님의 날을 등산 가고 해수욕장 가고 낚시질 가고 교회 출석 않는 성도들이 아직도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주일날 쉬고 200만 원 버는 직업보다 주일날 쉬고 100만 원 버는 직업이 더 낫다. 우리는 자꾸 돈의 개념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물질의 개념에. 돈의 액수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날은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영혼이 잘 되고 이 힘을 얻고 축복된 날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이날도 문 닫고 쉬면서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결국엔 큰 유익이 된다. 주일날 유익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문 닫는 가게들이 잘 되는 가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음식점에서도 주일날은 문 닫습니다 하고 딱 정해 놓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 가게가 될까? 주일날 사람이 가장 많을 때인데 세상에 될까? 가능할 가운데 그건 걱정 없이 살아요. 이렇게 에레미야 17장 24절에 이렇게 약속했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평안과 복을 주겠고, 이어서 이 에레미야 17장 27절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이 성문에 불을 놓아 궁전을 삼키게 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아예 다 무너지게 하리라. 우리 주위에는 주일날 당연히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이 딴짓하다가 손해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복을 주면 더 타락의 길을 걸을 것 같으니까 돈을 안 주셔. 물질의 복을 안 주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내가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만. 우리는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주일날은 기대를 하셔야 돼. 내가 오늘 가서 말씀을 통해서 큰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보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준비하면 아침이 상쾌하게 준비가 돼요. 하나님의 전에 가려고 하면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딱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하면 수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다 해소돼요. 성도라면 진정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대로 살아야 참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2025년 어떻게 보냈을까를 정리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2026년에는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지켜지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생활하는 자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 중심의 생활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야 하고 탁 정해버리는, 그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다른 날 손님을 보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하게 되면 주일날 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전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인지를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2025년을 장식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2025년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2026년을 준비한다면 2026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는 해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